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면 사실 오늘 본문에 관련된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고백이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주의 주시는 말씀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고난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오늘 종료 주일과 이번 주의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료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한 절기예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종려나무는 의,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겉옷을 길가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그대로였어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이 지나면 내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주간이죠. 특히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기념하는 성목요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경건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옥복교회에는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 예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경건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난주간 특세와 성금요 예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순환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 말씀에 속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긍정적이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선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오늘 말씀이 이틀이 지나면이라는 시간 부사가 사용된 것을 보았을 때 이 시간은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 그러니까 수요일에 일어난 거예요. 수요일에. 그 이유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니산월 15일부터 시작하고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유대력으로 보면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금요일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영이 넘어간 사건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자정까지 지키는 절기예요. 그리고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나왔잖아요. 급하게 나오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니산월 15일 저녁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 절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는 이를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었어요. 가장 큰 절기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민족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매우 뜻깊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책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은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워지고 있었어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 구하며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죽일 방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기득권 세력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탐탁치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자신들에게 후폭풍으로 분명히 몰려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이 순환 사역의 배경이 되고 서두가 되게 했습니다. 마가가 그렇다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득권 세력이 체계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기득권이 되고 하나님 없이 가능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깨부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들,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일들, 그리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었는데요. 굳이 그냥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깨부시기 위해서예요. 또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예수님을 과감하게 제거하려는 생각을 바꾸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쌓아놓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나의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쌓아놓은 것을 허무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체제는 생명 없는 벽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욕망의 상아탑에 불과해요. 하나님 없이 세우는 계획들,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습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 되었습니까?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아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자기가 세운 개똥 철학, 자기가 세운 개똥 확신 버리지 못하면 부정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데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내가 어떠한 부분이 약한지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아무리 살펴보아도 저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 이것밖에 모릅니다. 이것밖에 하지 못해요. 라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다음은 내가 해줄게.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는 하지만 부정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상처로 얼룩진 가치관으로 판단된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 이것밖에 안 돼요. 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 괜찮을까요? 라고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물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제가 할 수 없는 일들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이 만지시면 제 삶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구원 사역에 긍정적으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선한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딴 주머니를 차지 않아야 한다. 무슨 주머니요?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10절과 11절의 말씀에는 12 중에 하나, 그러니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누구에 대해서 나옵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딴 주머니를 찬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돈을 받고 스승인 예수님을 기득권 세력들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 나갔는데 유다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딴 주머니를 차려고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대단하지 않습니까? 딴 주머니를 차려고 했어요. 누구를 팔아서요? 예수님을 팔아서. 얼마를 벌려고 했습니까? 은 30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지금 안 나옵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딴 주머니를 차면서 부정적인 역할로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의 뜻을 그린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린요 사람. 뜻은 암살자, 가짜,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신중하게 분명히 부르셨을 텐데 가룟 유다를 부르셨을 때 심히 곤혹스러움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과 6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여러분, 분명히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도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룟 유다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의 성격을 통찰하시고 크게 쓰일 가능성도 보셨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가능성이 더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택하셨을 수도 있어요. 일종의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유다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돈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인 듯합니다. 회계에도 밝았던 사람이에요. 재정에도. 유다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재정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계의 일을. 유다는 늘 호주머니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다의 판단의 관점은 이 돈에 있었어요. 판단의 기준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에도 곧장 이 돈의 관점을 투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투덜거려요. 사실은 어떤 거예요? 그 돈이 나에게 들어오면 일부는 흘려보내고 일부는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인데 한 거예요. 유다의 본심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딴 주머니를 찾는 거였어요. 이 딴 주머니를 찬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도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의도와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말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유다는 이 돈이라는 편견에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유다의 판단의 근거였고 인식의 틀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편견은 관계를 파괴해요. 사실과 전혀 다른 판단과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만의 판단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곧 딴 주머니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예요. 괴롭게 하는 행동이죠.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딴 주머니를 차고 부정적인 역할로 주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으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리셔야 돼요?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자기가 세운 왜곡된 판단 기준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곡된 인식의 틀을 버리셔야 됩니다. 판단을 중지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부정적인 역할로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선한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하십시오.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과 이 가룟 유다의 배반, 음모 그 사이에 중간에 무엇을 놓고 있냐면 한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배치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 향유 사건은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종교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먼 거리를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일행은 그래서 금요일 저녁 때가 되기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참고로 안식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예요. 예수님의 일행은 안식일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안식일을 보내고 토요일 저녁이 되자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일요일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 향유 사건은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 토요일, 그 토요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음모는 고난주간 화요일 말 정도나 아니면 수요일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른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셨어요. 예수님의 일행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말하면서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만두어라.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와 같이 부정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선하게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선한 행실로 구원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녀의 투자는 주님의 구원 사역을 준비하는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어요. 마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는, 교회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하는 대적자들이나 가룟 유다같이 되지 말고 좋은 일을 통해 구원 사역에 동참한 여인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여인의 향유 사건은 일종의 예수님께 투자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주님께 투자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주님께 투자하는 것은 심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고 심을 때 누가 자라게 하시나요? 그거예요. 주님께 투자하는 것은.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투자하고 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루 식사도 해결하기 힘든 때가 있으셨어요. 너무나 처절했지만 마음만은 평안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그분들은 상황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안하게 늘 가지셨어요. 그런 가운데 그분들이 가진 신앙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께 드림이 곧 형통의 역사다. 당시 어려운 삶, 또 그 이후에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궁색하지 않게 그때마다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러기를 수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도 더 풍성하게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진로도 더욱 풍요롭게 해주셔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부모님은 철저하게 심고 투자하는 것을 신앙의 기본의 원리로 간직하신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장모님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멋지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시는 분이 저희 장모님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을 섬기고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삶을 지금도 아름답게 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저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 종료주일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절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나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선한 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끊임없이 계략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또한 돈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를 통해 이 점이 가속화되었죠. 그들은 모두 악한 일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여러분, 한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한 투자, 그녀가 한 섬김, 그녀가 한 헌신이 기억되었습니다. 주님께 투자하는 것을 신앙의 가장 기본 원리로 삼고 궁색하게 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 심고 섬기고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의 부모님과 장모님, 계속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는 분들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주님께 드릴 줄 알아 선한 일로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우리들의 섬김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기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고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포로되고 자유하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는 일이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지역거리 청소도, 주중에 있을 고난주간 특세도, 성금의 예배를 통해 드려지게 되는 고난주간 금식 헌금도, 세수식과 할렐루야 찬양대 칸타타를 통해서도, 토요일에 있을 교회 봄맞이 대청소를 통해서도 철저하게 주님께 투자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간 삶으로 파송합니다.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